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자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장벽,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장벽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벽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종족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별로 나누어 가진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지역적인 종교를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쪽 세겜에다가 그들만의 성소와 그들만의 제사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걸 잘 설명해 놓은 본문이 사실 요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지역적인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에 이 성소가 있어야 되고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경계를 깨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보기엔 누가복음 10장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잘 보게 되면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주 보편적인 미덕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이 좀 오래전에 하나 생겼었죠.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 법에 의해서 제재 정도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고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칫 잘못 읽으면 영생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와 같은 도덕적인 명령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그렇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장 앞부분을 조금 보실까요?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70인을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셨다가 이 친구들이 돌아와요. 이것저것 보고가 끝나고요.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고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했는데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마음이 좀 꽁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즐거움이지만 이 율법 교사에게는 즐거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단 예수가 안 끼워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입장에 서게 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첫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차저차 이런 이야기를 진행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서 사마리아인 비유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정확한 지역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조금 찾아봤더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길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한글말로 번역하면 피의 길입니다. 왜 피의 길이냐면 강도 떼들이 나와서 로마 군인이든 뭐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여서 뺐든 거진 사람을 뭐 반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강도들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정말 악명 높은 곳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가 있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는 세관의 역할도 했어요. 돈이 모이는 곳이고 물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여리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나 그 길은 강도들이 드글드글해서 언제든지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길을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알지?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가는 게 우리 어떤 길인지 알지? 여기는 마치 할렘과 같은 곳, 마치 이곳은 우범지역과 같은 곳이라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가는 곳인 거 알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을 보실까요? 등장인물을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물론 주막 주인도 포함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또 이 사람과 대조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동정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명찰이 아까우니 떼버려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장 30절을 보실까요? 강도당한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옷은 벗겨져 있어요. 반나신이에요. 그리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거의 죽었어요. 숨이 할딱할딱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거의 죽은 시체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피가 묻은 걸 건드리면 될까요? 시체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면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직업적인 소명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게 내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누워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어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손을 댔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이 정결함이 아니더라도요. 누명을 쓸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영국에서 한 여성분이 이 휴대폰을 하면서 가는데 자전거가 천천히 옆으로 오더니 휴대폰만 쏙 빼가지고 전속력으로 도망가요. 당한 분이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자기가 당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식이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죄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요. 동남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좀 덜해요. 아직까지 카페에 뭔가를 둬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입장에선 당연할 수 있는데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지나치는 것이 더 당연한 곳입니다. 이 도덕적인 거 못 떠나서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존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도 뭐 그러려니 할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을 보시기 전에 10장 27절을 잘 보실까요?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와 같아요? 이웃을, 그렇죠. 자기 몸이 다쳤으면 가만히 둘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오도되어 버렸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율법의 근원 정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종교인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오용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이에요.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강도들은 폭력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갈취하고 죽일 수도 있는 무례한들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강도들은 좀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마가 들어와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아 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큰 상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중과부적의 상대를 만나게 되니 선택을 합니다. 테러도 감행하고요, 전쟁도 불사하고요, 살인도 할 수 있다. 충분히 로마인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을 줄여서 우리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 누구인가요? 열심당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열심당의 꽤 큰 근거지가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기 협곡입니다. 이 좁은 계곡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협곡의 특징이 있지요. 특별히 중동 지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곳이 협곡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적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던 로마 군대를 털기 시작했던 게 점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스스로에게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심지어 강도들까지 사실상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드높은 우리의 종교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누군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오늘 강도라고 불리우는 열심당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종교적인 열정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요. 하지만 영생과는 가깝습니까? 좀 멀어 보입니까?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러면 막 바로 적용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너와 같다 혹은 누구와 같다 이런 적용 안 하세요. 그냥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포인트는 있지만 예수님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한번 바꿔볼게요. 혈통을 중시하는 반가에 만약 내 자손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데 중인도 아니고 양인도 아니고 노비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만둘 부모가 없겠죠.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문에
본인들은 뼈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문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고비 여럿 넘겼어요. 죽을 고비 여럿 넘겼기 때문에 오늘 나 스스로와 오늘 우리 가문과 오늘 우리 민족이 보존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 생각을 좀 가중시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던 이방인들과 섞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사 중에 아주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미국인 백인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근데 얼굴이 까만 흑인이 태어났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 다 유전자가 일치해요. 98.9%로. 그런데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분명히 중앙아시아 쪽 유전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창 훈족이 넘어와서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꽤 많은 민족들과 훈족이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섞여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숨겨져 있던 유전자가 갑자기 발현됐다고 다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혹은 누군가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사생아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사실상은 부모가 흑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워낙 인종이 다양한 땅이다 보니 백인과 백인이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유대인인데 코가 우리 코가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인데 곱슬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인데 피부가 생각보다 더 검어요. 키가 우리보다 조금 작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단일 민족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은 문란한 과정 중에 태어난 아이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하고 많은 사람을 두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야기에 끌고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장면들을 쭉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레위인과 제사장보다 사마리아인이 더 하나님과 닮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우물쭈물 하지도 않아요. 입을 꾹 아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 잘못했다가는 사실상 자기 체면이 떨어지니까 대답은 바로 해야 되겠고 너무나 짜증나고 힘이 드니까 입을 꾹 다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너도 가서 이렇게 해.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이렇게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종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 종교는 쓸모가 없다. 사실상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라고 예수님이 방점을 찍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선한 일을 하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0장 29절입니다.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은 나의 이웃 너의 이웃입니까?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입니까?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동문서답하듯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야기를 갑자기 틀어버립니다. 거창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먼저 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민족, 내 나라 등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나의 이웃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도 뉴스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했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와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와 그렇게 연결된 끈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다르다는 거죠. 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이런 모호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율법 교사가 25절이 시작되면서 선생님께 했던 제일 첫 번째 질문,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든 영생이든 어쨌든 영원한 하나님의 국가든 나의 삶이든 뭔가 영원하고 불변하여서 불안하지 않는 것을 원해요. 이 우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외로이 그냥 저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라면 아무도 종교를 믿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약속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기댈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심하여 이곳에 있는 겁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도 우리와 비슷하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70인들이 움직여서 했던 일들이 자기가 평생 했던 일보다 더 낫고, 배우지 못한 70인들이 했던 선교가 자신이 평생 동안 배웠던 율법에 대한 실천보다 뭔가 다르고 나아 보이니 불안했던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이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법칙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웃, 하나님, 이 셋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 개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쩌면 이 생각에서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온 세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온 세계의 영생이 도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어요.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을 몰아내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나의 이웃, 나의 세계, 나의 나라,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를 나그네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가끔 아버지 집을 가서 일을 합니다. 가끔이라고 표현하는 건 1년 내내 일을 못합니다. 근데 가끔 가는 거니까 아들이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도움이 돼요. 수레를 가지고 무거운 포도를 나르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포도밭에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요만하게 있는 작은 포도들 있죠. 상품가치 없는 포도들, 그 포도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드셨을까요? 맞아요, 드셨어요. 드시긴 했는데 아버지가 먹은 양치고 많아요. 이 어떤 양이냐면
집에 와서 일을 잠깐 도와주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식사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 온 사람들이 일할 때 이 포도라도 먹고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상품 가치도 없으니까 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내려가면 그걸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전 그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들은 사실 이렇게 공은 많이 들였지만 그것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왜요? 땀 흘리면서 먹는 그 포도만큼 맛있진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러니까 만약 이 밭이 지금처럼 경계가 없다면, 옛날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이삭을 주워가고 누구나 들어와서 상품 가치가 없는 남아있는 조그만 포도들을 가져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건가요? 내 이웃까지인가요? 아니죠. 내 이웃을 벗어나 온 세계가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도행전에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저기 저 멀리까지 퍼쳐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약하고 힘없고 억울한 모든 만물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앞부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70인들이 갔을 때 죄송하지만 거짓골로 갔어요. 지갑을 들고 가지 말라뇨. 현대도 현대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갑을 들고 가지 말라뇨. 거짓골로 들어갑니다. 대도시로 가지도 않고 작은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에서 힘이 있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지혜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과부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서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에 오늘 이야기에서도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듯 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회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지역 종교를 넘어설까요? 아니면 지역 종교 안에 갇힐까요? 넘어서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오남교회 이 안에 머물까요? 아니면 흘러나가게 될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아주 갈급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제도 하시죠. 전도지도 돌리시고요. 만납니다. 복음을 전달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과 함께 빠지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 중에서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나 신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반진심 반농담으로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객사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저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야, 미안한데 너네가 보기에는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좋아 보이고 너네가 보기에는 뭔가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 어떤 든든한 뒷배가 없는 이상은 객사하기 딱 좋다. 그리고 객사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래도 하겠냐? 돈이 안 되는 공부를 평생 하는데 하겠냐? 하겠대요. 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그 돈이 안 되는 성경을 왜 공부하십니까? 네. 도움 안 되는 직분을 왜 맡으셨고 왜 이 자리에 계시냔 말입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예요.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실까요? 십자가에서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연결되는 지점이 횡으로 그어져야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차하는 지점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나죠. 나예요. 내가 그 중간에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아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께서 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모든 근원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생도 내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일주일간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느껴지면 어느 순간 이웃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지워집니다. 예배는 어쩌면 그 시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지역의 경계를 넘는 것, 공동체만으로서 있는 유대교를 넘어서는 것, 내가 지어진 세상에 내가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것, 이웃이 지어진 세상에 이웃이 있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를 덧붙이고 오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자주 지나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수록 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합니다. 몸뚱아리는 커 보일 수 있지만 뭐 하나 잘못 틀어지면 저는 쓰러지기에 너무 좋은 존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름도 국적도 모를 강도를 만나서 당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저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도의 정체만 다를 뿐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정체, 어떤 사람에겐 경제, 어떤 사람에겐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편 23편이 그래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협곡을 지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함께 지나가 주시는 목자가 있기를 너무나 구하는 마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으로 비롯된 지역 종교에서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영생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맞아 쓰러진 여행객을 누군가 찾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낯선 사마리아 사람은 엘렌 화이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당해서 쓰러져 있는 나를, 사실은 내가 제일 거부했던 예수가 나를 끌어안고 이것저것 처치를 한 다음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이지만 사실상 여행객들이 모이는 어떤 숙소 같은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곳을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그런 주막에, 교회에 나를 맡겨두고 얼마의 돈을 주고 떠났다 옵니다.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재림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성령을 교회에 맡기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길로 고단했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물을 사랑하는 이웃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기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앞에 나온 기도